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 안에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10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이사야서 5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 그늘 아래 거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계시면 인사할까요? 당신은 누구의 손 그늘 아래에 있습니까? 누구의 손 그늘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돌봄과 그리고 아버지의 보호함 그리고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되니 우리는 출가하게 됩니다. 출가할 때는 드디어 아버지의 손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손 그늘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나 자신을 오픈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 그늘 아래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돌봄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인생 수명이 길어야 100년 하는 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다 곧 죽을 자들이고 풀같이 될 그런 인생들을 그들의 인생의 손 그늘 아래 있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한 돌봄을 못 받게 됩니다. 돌보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보호하심이 온전치 않을 수 있어요. 인도함이 완전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혹시 악한 자의 손 그늘 아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손 그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오픈하는 거죠. 마치 내 심장을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만일에 악한 자가 말이죠. 나의 손 그늘이 그 악한 자의 손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악한 자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 심장을 잡아버리면 나는 그 즉시로 죽는 거죠. 나의 살림살이를 손을 대버리면 내 살림살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가정의 행복이라는 이런 것이 아주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에 악한 자의 손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 다 손을 타게 되겠죠. 나의 행복을 뺏어가 버리고 나의 물질을 뺏어가 버리고 나의 생명을 뺏어가 버릴 수 있고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도둑질해 가버릴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누구의 손 그늘 아래에 들어가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16절 보니까 여러분이 16절 주제 구절이죠.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말은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함을 느끼며 비굴함을 느끼면서도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바벨론 사람들의 이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전부 소작처럼 마치 이 노동시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팔린 것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평생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입술에 내가 말을 주었지 않느냐, 말씀을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나의 손 그늘이 지금 너희의 위에 있지 않느냐. 이것을 깨닫고 너희들의 신앙을 각성시키라는 것이죠. 너희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들어가는 신앙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모르신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우리 내 여생도 모릅니다. 내세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다 할 수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위에 손 그늘로 나를 덮고 계시는 주님은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여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천국 갈지 다 알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전능하신 손 그늘 아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전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지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래를 다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 그늘 아래 내가 들어가 거하는 삶, 들어가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주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평생토록 보호해 주시고 평생토록 돌봐 주십니다. 평생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성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 그늘 아래 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손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답은 한 가지죠. 이걸 잠깐 나눠서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믿어야 내 키를 맡기죠. 믿어야 내 핸드폰을 맡기는 거예요. 믿어야 통장 계좌를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맡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내 심장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술 받을 때, 심장 수술 받을 때 받으신 분들 아시죠?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 심장을 의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야, 정말 믿음 좋아요. 그 의사가 말이야 딱딱 잘못해버리면 나는 죽는 건데 그걸 다 믿고 의리하고 신뢰하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사인까지 하죠. 잘못돼서 죽어도 좋습니다. 야, 이 사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수술할 때. 그리고 마취하기 전에 사인을 탁 하고 들어가서 이제 내 모든 심장을 열어서 내장을 열어서 다 보여주고 맘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메스를 들고 말이죠. 마음껏 이렇게 다 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의사를 믿습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간인 의사도 신뢰하고 우리가 나보다 의학 기술이 좀 더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인간인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맡길 정도니까 좀 대단한 믿음이죠.
하물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겠다는 표시, 이 신앙을 가져야만 내가 주의 그늘 아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그늘 아래 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나를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 거하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주님을 믿어야만이 주께서 오시지 않겠어요? 그늘로 덮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사를 믿어야만이 의사가 칼을 대고 나를 고치는 것이죠. 의사를 믿어야만이. 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사인 안 하면 절대로 의사는 칼 들지 않아요. 어떤 의사도 칼 들지 않아요. 믿는다고 사인을 해야 자기가 드디어 자기도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수술실에 들어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믿고 신뢰합니까? 세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보호하심을 믿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왕년에 불렀던 레트로 찬양 복음성가인데 이 레트로 요즘에 세상 가요에서도 레트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70, 80의 노래들을 신세 20살짜리들이 너무너무 좋대요. 이게 옛날 노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정말 진지하게 부르는 걸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말이죠. 찬송가 가사들이, 복음성가 가사들은 다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사 한 절 한 절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가사를 지은 것이 딱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먹여주는 거죠. 입혀주는 거죠. 여러분, 돌봄은 뭐냐면 갓난아기를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돌보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가 돌보는 거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거죠. 이 돌봄은 케어링 아니겠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 싸면 똥 치워주고 또 때가 끼면 다 씻어주고 다 닦아주고 배고픈 먹여주고 목마른 물을 마시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돌봐주신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먹게 해주고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이 모든 것이 돌봄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면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게 전부 돌봄의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보호하심은 뭡니까?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도둑이 올 수도 있고 강도가 올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칼 들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말로 공격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은 정말로 보호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번에 그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살아난 한 사람의 그 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살아난 것 같아요. 정말로 갑자기 벽이 무너지고 밑에 있더니 밑에 이 아파트의 바닥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천정이 무너내리고 옆에 벽이 멀어지더니 밑에 있는 자기가 발판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밑에 층으로 떨어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만 딱 남아있더라는 거죠. 옆에도 없고 앞 다 없는 거죠. 이상하게 자기 몸뚱아리만 무너지지 않은 곳에 딱 걸쳐져 가지고 자기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십 층, 30층 넘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동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저녁에 아침에 출근하신 분들이 그런 거 상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들어가셔서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들어가서 돌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지 않은 우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어린 아이들이에요. 옆 사람 인수합시다. 당신은 사실은 아기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기다, 아기다 하시는 거예요. 나이는 벌써 몇 살 먹은지 아십니까? 어른이에요. 주님, 저분을 제발 좀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애기다. 그 말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합니까? 왜 저렇게 생각합니까? 왜 저렇게밖에 못합니까? 왜 저럽니까? 주님, 이렇게 답답해서 제가 기도로 물어보면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애기다. 애기니까 애기짓을 하지. 애기는 애기짓 하는 게 정상이죠. 어른은 어른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영적인 애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 그늘 아래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더러운 거 묻으면 다 씻게 해주시고 정말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다치게 되면 다 치료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은 돌봄 안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의 손 그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여러분, 인도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인도함을 계속 받다 보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인도함을 계속 받다 보면 천국 문 앞에 딱 가게 되는데 인도함을 못 받게 되면 계속 살고 잘 살고 돈도 벌고 재미도 보면서 가족도 이루고 살다가 딱 도착했는데 지옥 문이 앞이에요. 인도를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성공하고 인생이 정말 잘 되고 복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왜 영적 애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양떼 아닙니까? 눈이 다 멀어가지고 어디가 목적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주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비구비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결국 인도를 다 받고 보니까 천국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아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주의 그늘 아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서 길도 없는 곳에 가도 마지막에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입구에 딱 도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그늘 아래 꼭 들어가는 신앙으로 무장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의 그늘 아래 들어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딱 떠올랐어요. 오늘 6절 보니까 주께서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지금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주지도 않았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왜요? 지금 바벨론에 져가지고 줄줄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곳에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70년이 다 되도록 지금 아무런 일도 없으니까 얼마나 그 오난이 쌓였겠어요. 원망이 쌓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모세 때부터 율법 받아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 신앙 가지고 쭉 오긴 왔는데 왜 우리가 여기 있는가? 라고 그들은 탄식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생밟아 먹으면서. 그때 주님께서 야 너희들의 입술에 내가 말을 주었다. 그 16절 그 초반에 보십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내 말은 네 입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주께서 우리의 입술에 입에다가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곧 그 다음에 나온 규질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온 규질이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또?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므로 그렇구나. 우리가 주의 손그늘 아래 들어가려면은 말씀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의 손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주님의 손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 형상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주께서 오늘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입에 벌써 말씀을 줬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손 그늘로 너를 지금 덮고 있다. 이 말,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손 그늘 아래 들어가려면 주의 말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호받으려면 주의 보호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돌봄 받으려면 주의 돌봄의 말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려면 주의 말씀의 그늘에 인도의 그늘, 인도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구원 받으려면 주의 구원의 말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에 대한 말씀의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려면 자녀가 잘 되는 말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정의 화목의 말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를 싸워서 이기려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말씀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케이스가 나고 수천 명, 수만 건의 일들이 이야기가 쫙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치료하심과 구원하심과 승리에 대한 모든 말씀의 그늘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게 전부 다 주님의 손입니다. 말씀은 주의 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주의 손이군요. 그걸 알았어요. 말씀이 주의 손이라니까요. 손은 뭡니까? 능력 아닙니까? 손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의 손을 말씀 붙잡음으로써 주의 말씀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처음부터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세 따라가게 하면 드디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구나라고 부푼 꿈을 가지고 나왔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저쪽 뒤에서 애굽의 병거부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먼지 일으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을 주께서 선택하시고 모세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믿고 너는 담대하라. 너는 든든히 서 있어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시키라. 그리고 너의 손을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 이 모든 말씀을 모세가 허락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의 그늘 아래 들어가 버린 거죠. 모세는 말씀의 그늘 아래 들어가지고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해야 말씀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도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의 그늘 아래 들어가며 말씀의 그늘 아래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의 손 그늘 아래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켜 말씀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말씀의 그늘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의 손 그늘 아래 들어가는 그 사람이 주의 전능하신 손 그늘 아래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애굽의 병거부대가 쫓아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진압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구름 기둥이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합니다.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가다가 뒤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 제일 뒤로 가고 딱 서니까 구름 기둥이 옮겨갔다고 그랬어요. 그 엄청난 큰 구름 기둥이 옮겨가가지고 이스라엘 진 뒤로 서고 여기는 애굽의 병거부대가 쫓아옵니다. 그에 딱 서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0절 보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사자가 딱 보호하심으로 딱 서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리 가가지고 가로막아서 정말로 이 보호하심을 실행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두 행하는 그 일에 애굽의 병거부대 같이 사납고 거칠며 살육의 부대 같은 것들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의 손 그늘에 피하고 있는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이를 가로막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 가로막아서 저쪽에 있는 적의 세력들은 깜깜한 밤이 되어 오도 가도 못하게 스톱시켜버리는, 이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일의 출발이 말씀의 그늘 아래 모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침 혹시 모세가 다른 백성처럼 똑같이 겁을 나고 두려워서 떨면서 우르짖으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말씀을 던져버리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의 그늘 아래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2절 보니까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뭡니까? 케어링 아닙니까? 여러분 갓난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갓난아이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 보셨어요? 1살, 2살짜리들이 그냥 공원에 이런저런 것을 혼자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그 요람이 막 눕혀져 있고 기어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갓난아이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진 비상 그렇죠? 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애기들을 돌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게 돼 있죠. 법으로 어때요? 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곁에 어머니가 맡길 때는 그 선생님이 절대 그 옆에 있어야 되죠. 맞나요? 예, 그게 아마 법 규정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이죠. 말씀의 그늘 아래 딱 들어간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백성들이 뒤따라올 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낮으로 절대로 떠나지 않고 40년간 그 곁에 머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머무셨겠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구름기둥 안에 불이 들어가가지고 따뜻하게 백성들을 보호하고 어둠을 다 물리치는 것이죠. 불이 기둥이 있으니까 짐승이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무서우니까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더불어서 돌보심이죠. 따뜻하게 돌보는 거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기절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가 고플 때 뭔가 누가 먹여줘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사업을 해서 가게를 열어서 내가 돈을 내 힘으로 벌고 있다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는 돈을 번 거예요. 수입이 어떻게 옵니까? 주께서 수입을 주셔서 우리는 수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수입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돌보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 가정도 내 인생도 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나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의 그늘 안에 내가 들어가서 뭘 받아요? 돌보심을 받는 거죠.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어디 계셔? 보이지도 않아. 내 사업은 망해가고 내 직장은 이렇고 나 인생은 이래. 이게 무슨 꼴이야? 이렇게 막 넋두리를 하면서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막 내뱉으면서 그러면서도 왜 주께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먹여주지 않는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 지금. 주의 말씀의 손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에는 길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200만이 갑니다만 길은 없어요. 근데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은 없어요. 주께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지 길 잃은 건 아니에요. 신기하죠? 우리는 지금 내비게이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겠더라고.
옛날에 자꾸 살피고 갔는데 지금은 그저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그거 틀리면 엄한대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야,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시니까 백성들이 내비게이션이 앞에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길도 몰라요. 목적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구름 기둥이 앞에서 가시니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해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드디어 가나안 복지 땅 입구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분명히 있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여러분이 잠을 주무실 때도 일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가정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 일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낮에나 밤이나 진행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고 계신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의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거합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행하세요.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만이 말씀의 그늘 아래 거하고 이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이 역사가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딱 마음속에 해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말씀의 손그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적들이 적대의 세력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 사고나 재난이나 또는 악인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든 영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보호의 말씀의 손그늘이 필요해요. 보호의 말씀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사고가 많으니까. 사태가 심각하고. 악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깔깔거리고 웃는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찾아와서 칼로 찌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불행한데 저희들은 저렇게 깔깔거리고 가정 화목하게 저렇게 웃고 다니는구나. 세상에 이상한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보호의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보니까 12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가지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5절을 보니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한 70년 고생하고 있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싹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하면 깜짝깜짝 놀리는 거죠. 또 당할까 봐, 또 뺏길까 봐, 또 자식도 뺏기고 살림도 뺏기고 노동력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 무슨 말만 하면 두려워하고 학대하는 자 만나면 정말 덜덜덜 밤새 떨고 이런 꼴을 주님이 보시고 이것을 고치라고 보호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시편 121편 5절로 8절의 말씀 우리가 꼭 보호의 말씀으로 간직할 말씀의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확실하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주여 시편 121편 5절 말씀을 오늘 제가 심야 기도 시간에 들었사오니 주여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로 그랬으니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 만나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지경에 있든지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태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괴악한 인간들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학교 보내고 어떻게 안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안심하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 무섭다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자, 시편 120편 5절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편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그럼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오른편에서 내 위에다가 그늘을 딱 하고 이 손그늘로 우리를 말씀의 그늘로 지금 우리 위에 지금 두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말이요 구체로 들어가 보면 재미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 오른편에 주님이 뭐 하려고 왼편 오른편 가르게 했어요? 오른편이니까 오른편이라고 하셨겠지.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은 오른쪽에 계시는 거죠. 그 오른쪽에서 뭐예요? 너의 그늘이 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오른편에 주님의 그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든 달이든 밤이든 낮이든 24시간 365일 주께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죠. 지금 해가 떴어요? 달이 떴어요? 지금 달이 떴죠? 지금 밤이죠? 별이 떴지 않습니까? 이때도 주께서 그늘로 지켜주시고, 아멘.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 해가 뜰 때 낮에 활동할 때도 주께서 그늘 내어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이요. 이런 환난은 되지만 이런 환난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의 환난. 아멘. 환난은 갑자기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죠. 환난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환난은 인간의 힘으로 못 막아요. 왜? 환난이기 때문에. 6.25 때 어떻게? 6.25 딱 터졌는데 휴전선 밑에 살던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취도 없어져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전제도 포함되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주여, 그러므로 우리 사람께 성도님도 오늘 밤에 이 말씀 듣고 붙들고 기도할 텐데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경제 기근이든 그 어떤 사고든 간에 자연재해든 간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이 말씀이 근거예요. 비가 쏟아질 때 우산 딱 쓰면은 비가 안 맞잖아요. 이게 우산이에요. 이게 환난을 막아주는 우산. 시편 120편 5절부터 8절. 그 다음에 7절 후반절을 쭉 보니까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니 영혼도 지켜주신답니다. 육신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모든 환난은 육신이 당하는 환난을 의미하는구나. 뒤에는 영혼을 이렇게 주께서 영혼과 육신의 문제를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도 지켜주시고 육신은 평안한데 신앙은 다 던져버려서 안 되죠. 신앙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주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설교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나의 보호가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나가는 문. 나가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지.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올 때 무사하게 건강한 그 모습 그대로 기쁨으로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나갈 때는 잘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안 들어왔어.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이상한 장애가 가진 모습 들어와 안 되죠.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교인들이, 저는 저 교회 문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성도님들이 나갈 때 그렇게 평안히 나가셨으면 다음 주 오실 때도 그 모습 그대로 평안과 안정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의 문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 위에 식구 위에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출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의 손끈을 뭐라고요? 보호의 손끈을. 두 번째 따라합시다. 돌봄의 손끈을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돌봄의 손끈은 뭡니까? 14절 보시면 나와 있더라고요. 14절 보니까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는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진짜 있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그 사극 보니까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본능적으로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을 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야,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바벨론에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걱정을 하는 거죠. 먹을 게 부족하면 어떡하지?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굶어 죽는 말은 안 하셨어요.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식사 부족하지 않게 하셨죠?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누가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오신 분 계세요? 어찌됐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한 50년, 60년 전에 혹시 배고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는 먹는 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신다. 죽을 때까지. 안 먹어서 죽는 거지 없어서 죽지는 않는다. 그 마음 푹 놓으셔요. 아멘. 이제 굶어 죽을 생각 안 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카드빚이 간당간당해요. 야, 카드빚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늘 월세 내신 분들은 월세 돌아오면 미칠 지경입니다. 내일이 월세 내는 날이야. 아주 괴로워요. 카드빚 결제일이 언제예요? 아주 괴로워요. 또 카드가 한두 개 해야지. 10개 되신 분들은 날짜가 다 달라. 그래가지고 계속 긴장 속에 돌아가고 있어요. 카드가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늘 갚는 날짜가 있어. 계속 문자가 와. 계속 문자 오죠, 여러분. 야, 문자도 안 받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은, 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염려가 카드 염려도 포함되는 거죠. 경제적 염려가 포함되는 거죠. 집을 사놓고 집을 대출을 갚아야 되는 그 염려도 포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어. 주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고통, 괴로움, 부채 문제, 우리 가운데 집을 사가지고 부채가 하나도 없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는 분들은 감사하세요. 그럼 빚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도 주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일부분은 맡기고 일부분은 안 맡기고 카드 빚은 맡기고 대출 빚은 안 맡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빚, 밥 먹을 때 쓰는 돈, 학비, 아이들 학비, 집, 카드, 물건 사는 거 모든 것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무너무 좋은 이 돌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이제 줄이려고 합니다. 2개가 더 남았는데, 세 번째는 언어를 통한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늘을 주셨더라고요. 잠깐만 소개한다면은, 보라, 이사야서 41장 11절,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노한다는 것은 언어로, 분노로 막 나게 쏟아붓고, 혹시 여러분의 분노가 막 나가지고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 대입을 하세요. 이 말씀 그늘에 들어가 보세요. 나에게 막 노해가지고 막 쏟아붓고 이런 말 저런 말로 막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줍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노함으로 쏟아붓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단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그늘 아래 피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막 욕하고 저주하고 더 나아가 뭡니까? 여러분을 막 이상한 말로 공격하고 겁을 내게 하고 이런 말씀이 막 이런 말들이 쏟아져 올 때는 공격이 올 때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을 꼭 그 말씀이 그늘 아래 들어가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래? 직장 생활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말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는 질병의 연약함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치유의 말씀에 손그늘이 있어요. 14절 보니까 죽지 아니할 것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죽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다 넣어놓으셨어. 굶어 죽을까 봐 그러고 죽을까 봐 백성들이 많이 걱정해요. 왜? 많이 죽었거든요. 발발론 전쟁하다가.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죽지 아니할 것이다.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다. 무덤의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화가 안 돼서 위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손목이 아파가지고 삐걱거립니다.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베드로 계단 내려가지 잘 못하겠어요. 어쨌든 심장이 뜨끈뜨끈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막 걱정되잖아요. 죽을까봐 지금. 한쪽에 옆구리가 아프니까 이상하다. 이쪽이 이상히 아파.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아니겠어요? 그때 이 말씀 붙들어야 돼. 출애굽기 15장 26절.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말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손을 통해서도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의 그늘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시면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의 그늘 안에 들어가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확실히 나와 있어요. 신약에도 치료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건 죄죠.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이 나음은 병의 치료예요. 결론입니다. 목사님, 진짜 주님의 손 그늘이 오른쪽에서 나를 돕고 있나요? 제가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주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 낮이 갑자기 밤이 되고 밤이 갑자기 낮이 되는 거 보셨나요? 평생? 이틀에 한 번꼴로 해가 뜨는 거 보셨나요? 지금 겨울이죠? 이제 봄이 올 거죠? 봄이 안 오고 갑자기 가을이 오는 거 보셨나요? 한 번도 못 봤죠. 여러분, 우리 지구가 계속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간 거 보셨나요? 달이 뜨죠, 밤에. 달 볼 때마다 달박다 하지 마시고, 저 달은 왜 한 번도 지구를 떠나지 않을까? 모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주의 손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너무너무 강력한 거죠. 이 손 그늘 아래 들어가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7분 정도만 간절히 통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개 주의 손 그늘 아래